근데 이 계시록 자체가 이제 헬라 말로 아포칼립시스라 그래가지고 어떤 형태냐면은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리모컨인지를 알잖아요, 그죠? 리모컨인데 이것을 이렇게 해서 안 본 상태에서 손수건으로 이렇게 덮어놓습니다. 손수건으로 이렇게 덮어놓은 상태를 이거를 아포칼립시스라는 거예요. 이 안에 물건이 있는데 확실히 있어요. 그런데 덮어놨단 말입니다. 그 덮어놓으니까 추측은 가는데 확신은 못하는 거예요. 확신은. 하나님께서 이 계시록 자체를 이렇게 덮어놓으셨단 말이에요. 덮어놓으셨는데 이거를 읽고 듣고 사모하고 찾고자 하는 자는 찾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미스터리고 또한 이거를 깨닫는 그룹이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 그거를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되어질 그 미래에 대해서 확률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모든 걸 올인한다. 올인한다. 예전에 올인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그래요. 그게 이제 일종의 도박 용어인데 확신. 이거는 다음에 100% 이게 나와 그러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확 다 걸어버리는 거예요. 다 거는데 여러분 돈을 잃어버리는 건 그렇게 큰 거 잃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도 그렇게 큰 거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의 몸, 그래요. 이 육신의 몸이 아닌 영의 몸을 잃어버리는 것은 모든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걸.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우리 안에 영이 있는데 이 영으로 예배를 드리신단 말이에요. 예배를. 육신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 영을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보이는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도구. 이 안에 있는 내 영이 오늘은 하나님과 언약한 만나기로 약속한 샤밧이야. 그러니까 열일 재펴놓고 우리 영의 몸이 이 몸을 향하여 열일 재펴놓고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그 장소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돼. 이렇게 우리 몸에다 지시를 한단 말입니다. 예전에는 우리 영의 몸이 이 말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강하지 못해서 육신으로 잡아당기는 이걸 따라서 갔단 말입니다. 이걸 따라서 먹는 데 갔고 쉬는 데 갔고 돈 버는 데 갔고 그래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약속과 이런 부분들이 보이지 않거나 약화되거나 멸시당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메시지를 깨달으면서 이 영의 몸에 대한 결과를 딱 봤어요. 이 계시록을 통하여서 우리 영원히 사는 영의 몸이 맨 마지막에 어떻게 될 것인 것을 읽는 자와 듣는 자로 돼가지고 어쨌든 간에 이 결말을 봤단 말입니다. 그 결말을 한번 미리 볼까요? 요한계시록 14장.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이제 각 시대마다 짐승의 표에 같은 이런 성격의 핍박과 환난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통과하고 맨 마지막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실제 상황을 마주치는 이런 타임이 우리에게 점점 다가오는데 그때에 우리 12절 성도들의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그들은 마지막 이 영의 몸이 들어갈 수 있는 영원한 천국으로, 즉 이기는 자가 되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려져 있어요. 여러분. 이 결론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수학 공식을 아무리 해도 잘 모를 때는 예전에 우리 공부할 때 동화정과 맨 뒤에 있는 해답을 좀 미리 보잖아요. 그죠? 이거 도저히 풀 방법이 없어. 뭐가 답이야? 그럼 답을 미리 한번 끌어와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답을 가지고 수학 공식을 자꾸 맞춰보면은 수학 공식이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제가 성경을 보는 방법이 그래요. 항상 답을 미리 본단 말이에요. 그 답을 미리 보는데 이해를 잘 못하겠어. 그럼 그 답을 가지고 절대 진리를 논단 말이에요. 그 답은 내가 생각하거나 나와 생각이 다르거나 이해를 못한다 하더라도 그 답은 답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그걸 기준으로 해서 전체 성경 전체를 다시 훑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답이 왜 그런지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계시록 이 부분까지 나아가면서 읽는 자가 되고 듣는 자가 되고 깨닫는 자가 되어서 우리 주님의 이 복음, 생명복음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요. 자, 오늘 시브리아 맞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니르 등불 램프입니다. 그 다음에 메노라 이게 이제 7초 때 메노라입니다. 그 다음에 타헤르 깨끗하다 순결하다. 그 다음에 테누파 이게 흔듦 요제인데 그대로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이 사람 몸을 이렇게 막 흔들어서 마치 제물 드리듯이 그렇게 한 것을 이제 테누파다 이렇게 이런. 그 다음에 아난 이제 눈이 2개인데 생명이 2개씩이나 있는 것을 보라 이렇게 했는데 이걸 이제 구름이라 그래요. 구름. 이제 영어로 크라우드인데 보이는 그런 형식의 구름 눈에도 보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임재하는 이 구름의 아나이란 단어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아나이란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모세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시록 끝자락까지 한번 관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또 다시 아난 똑같은데 여기는 요게 요걸 뭐라고 요건 알레 요건 아인 이제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렙이 붙은 아나는 불평하다고, 그 다음에 아인이 붙은 아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구름의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타와 그 욕구, 욕망, 갈망. 근데 이게 육신에 대한 그러한 그 의미로 이제 쓰여졌습니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만나라는 뜻인데, 요게 마라는 단어인데, 이게 무엇이냐? 이렇게 물을 때, 이제 그 영어에서는 그 의문사를 앞에다 갖다 놓는 요런 식으로, 요 히브리에서는 그래요. 근데 마가 이제 명사화돼서 그래가지고, 만나라는 그러한 이렇게 가시 같은 거 떨어진 걸 이제 이게 만나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우리 민수기 토라포시 577935번입니다. 베할로 따라합시다. 베할로트카. 이게 켤때 그래요. 그래서 이게 알라 그래요. 올라가다 하는 그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좌우에 이제 접속사도 붙고 정관사도 붙고 이제 이렇게 붙어가지고 등불을 켤 때에는 등불을 올릴 때에는 이제 이런 의미가 있어요. 민수기 8장이다. 시작. 아론에게 말하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라 하시며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자, 그래서 이게 우리 눈에는 보이진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성막과 성전 안에서 섬김을 받으셨을 때의 이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기도의 향단 앞에 있고 나머지 제사장들이 이제 등잔불도 켜고 떡상에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갈아서 또 바꾸고 또 바깥에서 이렇게 그 마당뜰에서 죄를 고백한 짐승의 피 같은 이런 것들이 요 기도의 향단 주위에 막 뿌려지거든요. 이런 것들을 청소하는 이런 작업들을 이 안에서 합니다. 근데 이 안에 요 메노란 이 등불이 있는데 이거 불을 안 켜면은 밖에서 빛이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빛이 하나도 안 들어와서 이 불을 안 켜면은 움직이지도 못하고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노라는 불빛이 없으면은 이 안에가 완전히 뭡니까? 아주 깜깜한 그런 의미. 자, 그런데 이 가죽의 이 겉에 있는 이 부분은 큰 어떤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천막으로 덮여 있는데 4가지로 덮여 있어요. 그래서 계달의 장막, 그래서 물개 가죽이 맨 가성에 있고, 그 다음에 염소 가죽, 양 가죽, 그 다음에 사람이 수로 이렇게 만든 그런 걸로 이렇게 4겹으로 이렇게 덮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안에 공간이 있고 바깥에서 볼 때는 전부 다 큰 하나의 그 천막 덩어리 같은 이 성막이 이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3500년 전에 모세를 통하여 성막을 지라 하시는 그때에
하나님의 눈은 어디로 가 있냐면 사람 안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이 이 옷을 입고 가죽을 근육, 뼈다구, 내장, 그리고 이 안에 우리는 못 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공간이 있단 말입니다. 공간이. 그래서 이 공간 안에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공간에다가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지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가 즉 이 육신으로 있는 너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요. 그래서 이 두 개념을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이 신앙생활 하면서 요 이전에 있었던 구약에 대해서는 아주 너무너무 깜깜했어요, 여러분. 거의 뭐 설교 안 하고 혹 해봤자 뭐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듯한. 그러나 열심히 있는 성도들은 성막 공부나 이런 것들을 따라다니면서 따로 많이 하면서 그냥 가슴에 의문점이 가득 채워져 있고, 때로는 목사님한테 묻고 물으면은 아유 구약은 율법 체제 안에서 다 폐했습니다, 이런 답변만 듣고 막 그랬었다니. 근데 토라 포션 하면서 이 밑그림이 되는 이 구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육신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세계의 일들이 전부 이 틀 안에서 이루어지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틀 안에서. 근데 이 틀이 이 밑그림이 되는 이것이 없어지다 보니까 요것만 남다 보니까 공부 많이 한 사람, 경험 많은 사람, 그 다음에 언변 좋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진리의 잣대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어떤 것이 진리인지 구분하지도 못할 정도로 아주 혼란스러움으로 변해버립니다. 지금 이 세대가 그래요. 그래서 잘생기고 호소력 있고 그 다음에 뭔가 능력 있고 해서 교회가 크고 그러면 거기가 진리가 있는 것 같은 착각들 속에 살아간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진리가 없어요, 그곳에. 왜냐하면 이 안에 있는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면서 영적인 세계를 비춰줘야 그게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거 외에는 전부 사람 생각이에요, 여러분. 전부 사람 생각. 그래서 이 따를 때는 모르지만, 다른 곳에서 모르지만은 이 강대성에서만큼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더라, 이 명령 안에서 그대로 움직여줘야 됩니다. 이거 밖으로 벗어나면 지 생각 얘기한 거랍니다. 지 생각. 자,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은 요 메노라가, 이제는 이 메노라가 즉 이 성막 안에를 비춰주면서 가이드 역할을 하는 이 메노라의 불빛이 이제는 이 안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이 안으로 들어온 이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 할렐루야.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로 성령을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구조로. 자, 그런데 요거는 성소고, 지성소의 깊은 곳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십계명이 있어요, 여러분. 십계명이. 그래서 이 성막의 구조가 바로 요 앞에, 요 기도의 향단 바로 앞에 천막이 있고, 그다음에 두 돌판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이 백성들이 두 돌판의 빛에 의해서 전부 움직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뭐를 소유하고 있다? 법을 소유하고 있다. 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법을 선포하고 그 법대로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법 체계와 그 다음에 이 메노라의 등불이 이런 모든 부분들이 이 안으로 그대로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면서 뭐가 들어왔다? 법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법이 동일하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런 기본 구조를 놓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성경을 기준으로 놓고 무조건 순종하면서 여러분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는 이해가 안 돼 제껴놓고, 이거는 좀 이상해 제껴놓고, 전부 내 생각으로 전부 재단을 하면서 신앙의 기준을 만들고 제자훈련 커리큘럼을 만들고 한 게 지금 이 시대란 말이에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부분을 두 개를 놓으면서 내 안에 있는 내 삶의 이 부분이 이 상태로 눈에 보여진 상태를 그대로 적용하면서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순종부터 먼저 해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해가 돼요. 그러면서 이 법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미래에 대해서 조명을 해주시고,
과거에 대한 이런 삶의 여정을 통하여서 미래를 조명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미래를 조명받은 그 사람을 그 시대의 지도자로 쓰신다. 할렐루야. 어느 분야에서든 간에 이 말씀대로 순종한 그 사람들에게 미래의 눈을 열어주신다. 이거 외에는 길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 외에는. 근데 이 미래에 대한 길들이 이 법을 떠난 사람들이 전부 자기들의 연구를 통하여 그럴싸하게 내놓곤 하는데, 그러나 끝자락감은 반드시 틀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것 따라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불수아이를 때리지 못해요, 여러분. 자, 오늘 끝자락에 가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이해하게 되실 텐데, 그 라인 안에 들어가고, 그 라인 안에서 살아가고, 그 라인 안에서 여러분들이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그 자체가 큰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우리가 레위기, 민수기, 토라 포션 이렇게 가다 보면 이제 신명기가 이제 앞으로 나올 텐데, 한 4, 5년 이게 토라 포션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 읽는 사람들 많이 읽을 겁니다. 지금 이 모세를 통하여서 성막을 중심으로 출애굽을 한 상태에서 지금 이 시내산과 시나이 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몇 년을 여기서 이렇게 이 광야에서 이 백성들이 지냈습니까? 40년이잖아요, 그죠? 40년. 40년을 지냈는데 애굽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데는 한 15일에서 20일 정도면 뭐 넉넉합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렇게 인도하시면서 바로 이렇게 인도하지 않고 그냥 여기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40년을 이렇게 돌다가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이런 의미를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세요. 깊이 묵상해 보세요. 왜 이렇게 40년 동안 이렇게 이끌으셨을까? 이제 그런 과정들을 이제 앞으로 풀을 그런 숙제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저와 토로포시를 오랫동안 한 사람들은 바로 이 40년 동안 이 부분이 이방인 시대, 이방 지역이거든요. 이방 지역. 이방 지역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끌고 다니시면서 여기에 이런 살던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함과 또 축복됨을 보고 자꾸 들어오게 하셔요. 이렇게 자꾸 들어오게 하셔요. 이방인들은. 그러니까 나라의 본 백성들을 마치 훈련시키듯이 여기저기 막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40년을 이렇게 이끄시는 동안에 불순종한 세대는 다 광야에서 메뚜기처럼 죽게 하시고, 그런 반면에 띄엄띄엄 숫자는 많지는 않지만은 이방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이 하나님 이 행렬에 참여하는 것들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모세를 통하여 인도하셨던 이 보이는 육신의 몸의 출애굽 여정이 우리들에게는 모형과 그림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저 오늘 고린도전서 한번 읽어봤는데, 자, 우리 고린도서 10장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네.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여기서 본보기란 헬라어가 따라합니다. 투포스. 여기 이제 거울이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모형, 원형, 거울, 그 다음에 찍힌 상처, 이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깨달은 이 복음의 이 부분이 구약에 있는 모든 성경을 통하여서 깨달은 바를 이제 복음을 증거한 건데,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 인도는 모세의 육신의 예법을 통하여서 비춰준 영적 세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거울 보듯이 본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 부분이 계시록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이 계시록에 기록된 건데, 이 계시록에서 일곱 별과 그 다음에 그 교회를 움켜쥐신 분이 해서 계시록 1장에 나오죠. 이분이 에서버드 사빌라 해가지고 터키에 있는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계시록 1장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이
여기에서 모세를 통하여 광야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그 모습과 뭐다? 거울처럼 똑같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거울처럼.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미래가 마치 수건으로 덮어놓은 아포칼립시스, 눈에는 안 보이는 건데, 이 구약에 있는 이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사람들한테는 수건이 거치듯이 거쳐져 가지고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요. 그리고 수건이 거쳐진 계시록과 이런 부분들을 맞춰보는데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렇게 맞춰보는 방법은 거울이라 했잖아요. 거울. 이 거울을 서로 맞춰보면서 서로 다 눈은 맞는데 코는 안 맞아. 그럼 코를 다시 맞추고 귀도 맞추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만 여기에 있는 그림을 여기다 맞춰보는 거란 말이에요. 맞춰보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에 지금 계시록 연구한다는 대가들, 자칭 대가들이 이런 방법을 쓴 사람이 있느냐? 거의 없어요, 여러분. 거의 없어요. 놀랍게도. 99.9%가 이 방법을 안 써요, 여러분. 그 중에서 조금 그 방법을 흉내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사느냐? 또 아니더란 말입니다. 자꾸만 좁혀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계명을 순종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월삭을 지키고 절기를 따라서 그대로 이 백성들이 살았던 그 여정대로 살았냐? 또 비춰보니까 그렇게 안 살았더란 말이에요. 그렇게 안 사니까는 거울을 볼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살았던 것이 내 몸에 배야 내가 느낄 수가 있고 거울이 뭔지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안 살으니까 영적인 거울이 비춰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자기 멋대로, 왜냐하면 순종을 안 한 상태에서 거울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그럴 거다 하고 전부 다 학문적으로 연구해 놓은 거거든요. 그것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된다? 또 망하는 결과가 나와요. 주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40년 동안 이방 지역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면서 믿음으로 충만한 세대들만 나중에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림이 그래요. 이제는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시작됐던 이 복음의 시작이 이방 지역 교회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고 지금 구약에서 이렇게 이방 지역을 한 바퀴 도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있는 중에 이렇게 한 바퀴. 근데 이 한 바퀴 도는 이 여정이 이거와 똑같다는 얘기예요. 뭐냐? 거울이니까. 그렇게 해서 이들이 들어가가지고 멸망당해서 들어가지 못한 그룹과 들어간 그룹이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그런 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거울을 보고 해석하면 너무너무 쉬운데 거울을 안 본 상태에서 연구해가지고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쉽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 이걸 좀 크게 볼까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 여기 이스라엘 땅에다가 이제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이렇게 교회. 초대교회를 세우시고 12사도를 통하여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리고 이제 그 증인들이 이 피 묻은 복음의 바톤을 계속 넘겨주면서 릴레이를 해서 이제 복음의 경주라 그래요. 2000년 전에 이렇게 스타트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복음의 방향을 아시아 쪽으로 가는 걸 막고 유럽 쪽으로 허락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의 방향이 이렇게 흐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미국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와서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과정인데, 이 복음이 머물렀던 그 세대와 그 지역이 그 당시에 최대 강국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게 이제 기독교 2000년의 역사예요. 자, 여기에서 아까도 우리가 봤지만은 이 교회를 세우시면서 예수를 믿는 믿음, 믿음과 또 뭐가 또 포함됐을까요, 여러분? 법. 근데 이 법을 아까도 봤지만은 예수를 믿는 그 사람 마음 안에다 법을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백성들을 이 주님께서 성령으로 음성을 주시면서
어디에 살든지, 예를 들어 경기도 광주에는 한 2명 있고, 이 분당에는 한 3명 있고, 대한민국에 한 7,000명이 있는 이런 요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 사람들한테 성령의 음소로 계속 그 시대마다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보이는 성막을 중심으로 300만 명이 돈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끌고 가셨는데, 이제는 영적인 세계거든요. 영적인 세계 가운데 교회 안에 예수를 믿고 거듭난 그 백성들에게 법을 새겨놓고, 그 안에 법을 새겨놓고, 그 법을 순종한 사람은 어디에 살든지, 미국 뭐 이런 데 살든 어디 살든지 간에 육신은 그 나라 사람이지만은 그 영의 몸은 어느 나라 사람이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할렐루야. 그래요. 이제 그런 개념으로 보세요. 그래서 여기저기 띄엄띄엄 흩어져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이 모이자 그럴 때 그룹 져서 모이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심령 폐부를 들여다보시는 우리 주님이 그 안에 법대로 살아가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영적인 메시지를 주르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도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는 게 아니라 영혼이 잘된 그들에게 시대를 이끌어가는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이끌어 가시더란 말이에요. 그렇게 이끌어가요.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과 함께 법이란 말입니다. 법.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여기 와서 출발했던 이 예루살렘과 도착하는 지점이 이제 예루살렘인데, 물론 보이는 예루살렘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여러분 키우세요. 최종 심판이 불법을 행하는 자를 떠나가랍니다. 여러분, 떠나가라요. 그래서 이제 이 법이 어떤 법이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논쟁이 되가 있어요. 아, 사랑의 법이다, 뭐 이런 법이다 해가지고 자기들 입맛대로 해가지고 막 저걸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그 두 돌판에 있는 십계명의 법이 글자 하나 안 틀리고 우리 마음에 기록된 건다. 할렐루야. 이제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 기독교 2000년 동안 이렇게 모세를 통하여 40년 동안 이끌으셨던 그 패턴대로 이제는 신년이 50년에 한 번인데, 신년이 40번 지나서 2000년이 흘렀어요. 2000년 흘리면서 복음이 다시 여기를 들어가가지고 이제는 이 2000년 전에 말도 안 됐던 그 유대 백성들이 요즘에는 초자연적으로 우리 주님이 나타나시고 임재도 하시고 꿈에도 나타나시고 이러면서 아주 완악고파기 완악했던 저들이 예수를 영접하면서 막 변화가 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런 일들. 전 세계에 한 2000년가량 흩어져 유리방황하던 이 유대인 백성들이 알리아를 하면서 여기 들어와서 이스라엘 중심으로 나라를 세우고 종교 시스템을 세우면서 그들이 다 거룩한 백성이냐?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 그 중에서 예수를 믿고 법을 따라가는 사람들 똑같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이방인들이 이 법을 벗어났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믿음은 충만한데 이 법을 벗어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법은 충만한데 예수 믿는 믿음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간단합니다. 마지막 때는 예수 믿는 믿음과 그 법 안에서 영으로 훈련된 그 심령들을 한 세 사람으로 연합시킨다. 할렐루야. 그래요. 근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쯤 와 있느냐? 한 바퀴 돌아서 복음의 방에 들어와가지고 요 예루살렘이 시작된 이 부분인데 거의 지금 요 끝자락에 와 있어요. 끝자락에. 그리고 끝자락에 올 때, 즉 내가 다시 올 때쯤 돼서 여러 징조들이 전 세계에서 막 우죽순처럼 막 솟아올라요. 근데 그 영으로 보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지금 이게 사인이네, 이게 사인이라고 확실히 보여요. 확실히 보여요. 얼마 전에 호르무즈 해협 여기서 유조선이 이렇게 2대가 피격되고 이런 부분도, 또 얼마 전에 또 그렇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자꾸만 지금 이런 마지막 종말적인 그 전쟁이 일어나는 전조로 이렇게 자꾸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경제적인 측면을 본 사람들은 석유가 오르겠네, 그러면 석유주를 사놔야겠네, 주식을, 뭐 이런 식의 이 생각만 나는데 그 사람들은 돈이거든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육신의 몸을 벗고 영적인 완성을 향하여 가는 우리들은 이 육신의 소욕과 이런 부분들을 그냥 먹고 살 정도면 돼요. 일용할 양식 주실 줄 믿으시면 아멘. 영적인 일용할 양식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찌 육신의 주림으로 죽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굶어 죽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말 안 들어가지고 불순종해서 죽은 사람은 수두룩 벅적한데 굶어서 죽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굶어 죽을까봐 온갖 걱정일까봐, 온갖 걱정. 이 육신이 굶고 육신이 불편할까봐 온갖 걱정거리와 미혹덩어리를 가고 이 영의 메시지를 등한히 하는. 가다가 이렇게 광야 40년 동안에 전부 광야에서 메뚜기처럼 낙오됐듯이 다 낙오됩니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구원 얻는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천만의 말씀. 광야 40년 했던 이 백성들도 6월절 어린 양의 이 예식에 참여하면서 출애굽을 하고, 나중에 4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에는 없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시작됐던 이 여정 속에 그 시대마다 신명을 들여다보시는 그 성령님께서 생명책에 기록된 그들만이 우리 주님 오실 때 부활되고, 그들만이 우리 주님 오실 때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 전체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 스토리. 이게 심판과 구원에 대한 그런 개념이에요. 근데 이런 원 그림을 못 보고 그냥 목사들이 그냥 오직 믿습니다 그러면 아멘 아멘 하면서 뜨거운 감동만 올라오면 그거를 구원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왔다. 아, 내가 지금 감동스러워, 찬양하다 눈물 찔끔 나면 와, 성령이 맞네.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육신의 감성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감동과 감화는 기록되어진 말씀이 내 안에 착근되면서 내 생각과 이런 것들을 무너뜨리고 나를 굴복시키고, 진정한 굴복 속에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그 성령의 터치야. 이런 게 있을 때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속지 않으시길 소망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너무너무 중요한 법인데, 이 법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구속의 라인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벌떼같이 덤벼들잖아요, 그죠? 앞으로 또 계속 공부하겠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전진할 때마다 가는 곳곳마다 대적 세력들이 앞을 가로막고 무너뜨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기독교 2000년의 여정 속에서도 이 십자가의 복음과 함께 이 법을 순종하는 백성들을 가로막고 마녀 사냥해서 죽이고 뭐 했던 이런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는 몰라요. 로마 카톨릭이 죽인 그 순교 숫자만 해도 공식적으로 5천만 명이 죽었어요. 5천만 명. 그리고 지금 마지막 때 하나님을 잘 믿는 거룩한 백성들을 죽이려고 아주 그냥 음모를 꾸미고 있는 중이지. 자, 성막의 외부구조 한번 디테일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성막의 구조, 여러분들 지난주에 또 공부도 하셨어요. 자, 우리 민수기 7장 1절 시작.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잠깐만요. 이런 모든 이런 것들은 다 우리들이 보이는 이 구조물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다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다 기름을 바르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셔가지고 똑같은 물건이지만은 기름을 바르면 그게 구별된 거룩한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게 성물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간에도 이게 요즘에 뭐 교회를 너무 폄하해가지고 건물이 무슨 교회냐 이런 식의 폄하를 하는데, 이 장소도 여러분 거룩한 곳인데, 여러분 영과 진리 안에 당신의 백성들이 모이기로 약속한 장소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안에가 거룩하고 기름 바르듯이 나름대로 존중해주고 성물로서 섬겨주고 하는 이런 그 조심스러움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해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찬양과 여러 가지 예배 파트를 맡는 그 사람들도 마치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거룩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존중해줘야 돼요. 존중. 그 기회삼을 시작. 그 기회삼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여기서 백성들이 헌물을 드려요, 여러분. 양도 드리고 곡식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드려진 그 순간, 그 사람의 손에서 떠난 그 순간에 이렇게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 헌금도 너무너무 거룩한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잔뜩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뭐 어디 금을 받으시겠어요? 은을 받으시겠어요? 다 그분이 만드신 건데.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영의 몸, 즉 마음 안에서 감사의 표시로 드려진 거룩한 헌물이란 말이에요. 그 헌물을 액수에 관계없이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모세를 통하여 이끌으셨던 이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인도했던 이 시스템은 이거를 육신의 예법이라 한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9장 9절 합니다.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을 부리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이 시스템을 이렇게 보이는 시스템은 육체의 예법이다. 제가 이런 부분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이렇게 강조해도 속아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강조해도 지금 이것이 폐해질 않아가지고 제3성전이 세워지면 동물제사 드려야 되고 아론 대제사장과 레위 지파가 다시 회복된다. 이런 식으로 자꾸 미혹이 되는 거예요. 자꾸 미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쪽으로 자꾸 넘어가는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박사학위 따겠다는 사람들이 자꾸 또 생겨나더라고요. 자꾸 생겨나. 그렇게 해서 그들이 박사학위 따면은 그거 가지고 전부 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넘어지게 할지 제가 좀 너무너무 걱정돼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 때 많이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슬픈 일이에요. 이거는 육신의 예법이면서 이렇게 드려지는 이 부분은 껍데기 예법이에요, 껍데기 예법. 여기서 죽은 짐승들의 피가 껍데기에는 묻는데 속사람까지는 영향력을 못 미친다,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드려지는 그 사람들의 양심까지는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무언가 2% 부족한 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히브리서 9장 1절 시작. 처단에게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도가 있더라. 성소라 읽고 또 둘째 휘장되어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이것들에 관해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그래. 너무 많으니까. 자, 그러면서 요 메노라와 함께 성소 안에 있던 요 시스템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변했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근데 이전에는 요 시스템은 아론과 그 다음에 모세와 그 다음에 보이는 제사장들이 이렇게 섬겼던 시스템인데 이제는 이게 우리들의 육신 안에 마음의 세계로 들어오면서 대제사장 이분이 7별과 7등대 이걸 통하여서 성령의 음성으로 우리들을 통치하시기 시작한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근데 이 부분을 전부 기록된 말씀 갖고 하신단 말이에요. 기록된 말씀 갖고 새롭게 새 음성을 주면서 누구야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전에 이렇게 했던 이 말씀 체제를 읽고 기도하고 이렇게 씨름하다 보면은 거기서 내 영의 몸의 귀를 통하여 기록된 시스템을 통해 이렇게 변환돼가지고 마치 영어가 한국어로 변환되듯이 트랜스 포메이션 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영적인 귀가 열렸다는 그런 얘기예요. 이 수준까지 올라가시길 소망합니다. 이게 열리고 깨달아져야 그 다음부터 주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은 전부 육신적인 일로 교회 일을 하면서 온통 교회를 어지럽히고 그냥 넘어지게 하고 분란 일으키게 하는 이런 일들이 생겨요. 영적인 이 메시지를 깨달으면은 하나님께서 강력한 권세와 어마어마한 부와 명예를 주면 줄수록 점점 더 낮아지기, 점점 더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런 걸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감당하라고요? 그러면서 더 낮은 자세로 그렇게 변화되면서 나중에 주님이 처하신 자리까지도 그렇게까지 낮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교회에 시끄러울 일이 없어요. 시끄러울 일이. 근데 되게 이 영의 이 시대를 따라가면서 이렇게 육신적인 이게 강해져가지고 교회에 와가지고 엄청나게 시끄럽지 않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안에 영의 메시지가 가득 차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안에 메시지가 영의 메시지가 힘이 가득 찬 사람을 그 시대와 그 분야에서 그냥 리더로 세워야 하나님께서. 리더. 우리 온이스라엘 교회는 그런 리더로 설 사람들만 이렇게 훈련되어지고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전에 이 시스템 안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양 잡고 소 잡았어야 돼요. 피 묻히고 그랬어야 돼요. 근데 이제 이분이
단번에 드려진 보혈의 제사로 우리가 입술로만 고백하면은 우리 영의 몸에 이분의 보혈이 그냥 강같이 흐릅니다. 여러분. 깨달아지시면 아멘. 이 성막 이 안에는 바닥에 늘 피가 흥건했어요. 여러분. 죄인들이 와서 고백해가지고 죽은 그런 짐승의 피들이 이 바닥에 그냥 피가, 그래서 제사장들이 피를 밟고 다니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피를 뿌렸습니다. 근데 이제 영의 몸인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이분이 흘려주신 보혈의 피가 강같이 흘러서 우리가 영의 몸이 막 이분의 보혈을 밟고 다니는 거예요. 막. 온몸에 묻히고 다니는 거예요. 온몸에 묻히고. 자, 이 나팔 소리를 이제 신호로 군대를 통솔하는데 60만 3,550명을 편제로 해가지고 군대로 삼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 뿔나팔 두 개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한번 볼까요? 은나팔 시작. 은나팔 둘을 만들 때 두들겨 만들어서 나팔 두 개를 불 때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 네 개로 나올 것이다.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부 하나님께서 이 이게 은나팔로 소리를 가지고 300만 명을 통솔하기 시작해요. 우리도 군대 갔다 온 사람들 전부 다 통신체계가 있잖아요. 통신체계로 안 될 때는 수기신호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뜻을 서로 전달하잖아요. 완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군대 체제로 바꾸신 거예요. 군대 체제로. 그리고 또 그거를 어떻게 하셨나 볼까요? 압박하는 시작.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실학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의 교통을 이렇게 은나팔로 하게 하셨는데, 이제는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이 나팔보다도 우리가 나팔이 되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래, 이 은나팔은 서로 다 이렇게 부벼대 가지고 닦아서 깨끗하고 번쩍번쩍 빛나게 한다. 어떤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나팔인데, 그 나팔을 혼자 내비두면은 전부 다 이렇게 녹이 쓴답니다. 은두. 근데 나팔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비벼대면 서로 비벼줘가지고 그것이 이제 막 빛이 번쩍번쩍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여가지고 서로 싸우기도 하고 논쟁도 하고 그리고 또 화해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서로 빛나는 은나팔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그리고 어려울 때는 기도하시고, 어려울 때 기도하시고. 우리 온이스라엘 교회는 그 새벽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많이 응답하시고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지난 10여 년 동안 어려울 때마다 특별 새벽 기도를 이렇게 열면은 인원수에 관계없이 저한테 쏟아봐 주시는 말씀과 그 메시지가 강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따라서 여기까지 이렇게 온 겁니다. 앞으로 이제 더 험하고 더 어려운 길을 가야 할 텐데 기도 없이 가는 게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 기도가 여러분들 육신의 소망과 이런 거를 먼저 구하면은 미래가 안 보입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서 영적으로 마치 성령께서 서치라이트를 쫙 비춰주는 그 길을 찾고 그 길로 접어들면은 그 다음에 범사에 막혀있는 일들이 풀리기 시작해요. 근데 그 범사 때문에 내 모든 시야가 범사를 향하여 가다 보면은 영적인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나머지 이거는 막 주신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영적인 메시지와 함께 이 부분을 구하면서도 그 다음에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이런 여정에서 사업과 직장과 건강과 이런 것들도 동일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육이 함께 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범사에 주어진 모든 여건들도 평안할 수 있게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세요. 초신자 같은 경우에는 육신의 질병과 이런 걸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인도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온이스라엘 교회 성도는 그런 육신적인 그 수준을 뛰어넘어서 영적으로 그의 나라와 이 시대에 어디로 이끌어 가실 건지 이런 것들을 한번 예민하게 사모해 보세요. 그런 범사 이런 부분들은 다른 사람과 다른 방법을 통하여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런 영적인 귀가 열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빛을 삼아서 계속 그 빛의 길을 뚫게 하십니다. 우리 온 이스라엘 교회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군대들이 이렇게 이 군대로 편성했던 이 군대들이 처음에는 마치 훈련이 안 된 그런 그 병사들 같아요, 여러분. 자, 민수기 11장 4절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났거늘 이제는 우리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거늘. 그래요. 이 만나 외에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거 들으시면서 얼마나 그냥 그대로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백성들 위에는 하나님께 통치하시면서 요때 당시까지만 해도 하나님 그 어전에는 마귀가 같이 어전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귀를 따르는 3분의 1의 천사들도 함께 있었고, 나머지 물론 하나님 편에 있는 천군 천사들도 있지만은 반대편에 서 있는 그런 라인의 천사들도 함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통치하시면서 직접 법으로 통치하시는 그 군대들이 이런 얘기를 할 때 우리 하나님의 얼굴이 얼마나 뜨끈뜨끈했을까요, 여러분? 나는 이런 군대들 읽을 때마다 아휴, 내가 마치 당나라 군대처럼, 당나라 군대, 그래요. 무질서하고 법도 없고 군기도 없는 그런 그 오합지졸의 군대, 그래요. 그런 군대하고 무슨 전쟁을 하겠어요? 그리고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도 없는, 이 만나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 적용은 뭡니까? 말씀이거든요, 말씀. 그래요. 왜 우리 온 이스라엘께는 왜 딴 재밌는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맨 말씀만 이렇게 성경만 죽어라 일으켜? 하나도 재미가 없어, 그래요. 재미있는 그 코미디나 이런 쪽으로 가세요, 여러분. 그렇게 재미를 찾으신대요. 이 말씀만 전해서 이 말씀의 엑기스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소유하기에도 너무너무 바빠요, 여러분. 그래서 어떨 때는 1시간 넘으면 왜 이렇게 예배가 길어? 막 이렇게 불평불만이 나오고. 그래요. 한 2-3시간 끌었으면 좋겠어요. 이걸 자세하게 좀 풀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마 기절을 할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에 이스라엘 자손들도 그래요. 그래서 이 죄는, 불평불만은 누룩 같아요, 여러분. 어느 한 사람이 시작을 하잖아요. 누룩같이 팍 퍼져나가요. 이 시대도 그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끌어 가시는 이 시대도 어느 한쪽이 불만이 탁 나타나면은 그게 아주 전염 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저는 그래요. 그런 것들이 다 보여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걸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하나님 외에는 불가능하더라고요. 모세가 이 광경을 보면서 한번 모세가 하나님한테 불평한 거 한번 여러분 보실래요? 우리 민수기를 한번 가봅시다. 이걸 견디다 못해서 모세의 입이 터져 버렸어요. 민수기 11장 11절부터 한번 봅시다. 10절부터 백성의 시작.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었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막 불평불만이 터진 거예요. 이 백성들이 전부 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한테 불평을 못하고 모세한테 전부 그냥 벌떼같이 덤벼드는 거예요, 모세한테. 야, 이 광야에서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고 이거 어떻게 네가 살리려고 우리? 그래 사람이 막 그 크레임을 당하고 이러면 막 돌아버려요, 여러분. 돌아요. 온유가 가장 승하다는 모세도 그냥 견디지 못해서 하나님한테 막 대듭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걸 쭉 듣고 계시다가 이제 어떻게 하는가 볼까요? 우리 16장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네게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대하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에게 말하고 내가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모세의 짐을 나눠주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주의 종들이 얼마나 나름대로 입장 곤란할 때가 많은지 한번 볼까요? 18절 이하에 이제 고기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면서 21절에 모세가 시작.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 온대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워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리이까. 이런 식으로 해서 되묻잖아요. 아니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백성들을 먹이신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두 달 먹이신다 하는데 이걸 가서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얘기를 백성들한테. 그냥 혼자만 알고 그냥 주시면 되는데 모세에게 가서 얘기를 하라네. 예언을 하라네. 그러니까 모세가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상상이 안 돼요. 아니 장정만 60만 명이고 전부 다 메뚜기 떼 같은 이들이 있는데 이들을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한 달씩 고기를 먹이고 두 달씩 고기를 먹이고 그거를 나보고 가서 얘기하라 하시나이까? 이들이 믿겠나이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뭔가 말이 되는 말씀을 하셔야 내가 가서 예언할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래도 가서 말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늘 그렇게 하게 하신다 그러고 해고 난 다음에 이 선지자가 선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야 항상. 선지자에게 보이지 않고는 깨닫지 않고는 선포되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없어요. 때로는 저한테도 그래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그런 환상과 비전을 주시면서 그거를 자꾸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가운데서 딱 점점 더 보여주시고 그걸 선포하래요. 여러분. 이 강대성에서 그걸 선포하랍니다. 여러분. 강대성에서 선포한 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라서 거짓 것이나 개인 것을 선포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굉장히 두려워요. 굉장히 두렵고 떨립니다. 여러분. 요즘에 제가 한일의 이 법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들을 한 2년째 지금 계속 그걸 여러분들한테 말해요. 여러분들 굉장히 저도 떨려요. 여러분. 그거를 선포하기 전에 계속 성경 전체를 가지고 과연 맞는지 과연 이게 맞는지 성경적으로 맞는지 또 검토하고 또 검토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선포를 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께서 발전을 시켜요. 그렇게 선언하는 가운데. 그래요.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이런 메시지나 이런 비전과 이런 부분들이 믿어지지 않더라도 아 뭔가 봤겠지, 뭔가 하나님한테 말씀을 받았겠지, 여태까지 전부 다 이렇게 해온 거 보니까 거짓말 하실 분은 아닌데 그렇게 해서 믿고 신뢰하시고 서포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가 말씀을 선포하면서 뭔가 이렇게 박자가 이렇게 맞아져야 그 다음에는 이렇게 전진할 수가 있어요. 다음 주부터, 이번 주는 못 오신다고 문자가 하는데 다음 주에 이렇게 오신다는 우리 정자동의 그 여집사님. 다른 분들 여태까지 이 한일의 전삼년반, 후삼년반에 대한 구조를 이해조차 못했는데 그 양반은 자기가 이렇게 읽으면서 이건 이거잖아 그러면서 세워놓고 이거대로 선언하는 목사님들이 있는지 유튜브에서 얼마나 헤맸는지 몰라요. 유튜브에서 헤매다 저 같은 사람한테 턱하니 만나면서 아이고 이 온이스라엘교회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하시네. 그리고 깜짝 놀라 전화를. 밤새도록 한 10대 편 정도의 그런 설교를 계속 들으면서 잠을 안 자고 연구하고 또 연구하면서 그리고 목사님이 전산년반 후산년반에 대해 이거를 말씀하시고 전화를 하는데 막 숨을 헐떡여 숨을 달려오죠. 그리고 지난주에 왔었잖아요. 여러분. 이번 주에 아직 정리가 안 돼서 썬데이적인 어떤 이런 생활의 관념을 바꾸려니까 많이 힘들거든. 애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음 주에 이제 오겠노라고 이제 전화가 이제 문자가 오셨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럴 정도의 열정 속에서 제가 이렇게 올려놓은 동영상 이런 부분들 한번 또 연구하고 또 연구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봤던 비전과 이런 것들이 같이 열려야 보폭도 마주쳐야 해요. 손바닥도 마주쳐야 같이 갈 수가 있어요. 그냥 앞에서 얘기하는데 그렇겠지. 그리고 시큰둥 하면서 아유 이 만나 외에 딴 거 없나? 이런 사람들처럼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만나만 찾던 사람은 결과적으로 그 대열에서 낙오를 합니다. 여러분. 낙오를 해요. 왜냐면 믿어지지 않거든. 그리고 소망이 없는 것 같아. 엉뚱한 길로 가는 것 같아. 그리고 앞으로는 점점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는 목숨까지도 위태로운 그 지경으로 목사가 뚜벅뚜벅 걸어가. 죽는 그 길로. 그래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따라올 수 있는 이런 믿음과 용기가 어디서 있을까요? 평상시 믿고 신뢰하면서 같이 말씀을 체험하고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 외에는 못 따라옵니다. 여러분, 죽는 길을. 여러분. 근데 마지막 때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증거 가진 자들이 이 적그리스도의 짐승의 표사건은 그 안에 들어가면 죽는 길이에요. 여러분, 죽는 길. 그걸 대적하는 길은 즉 그 시대의 육신의 몸이 죽는 길을 선택하는 건데 과연 따라올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냐. 전부 다 박사학위 몇 개씩 있고 성도들이 많고 그냥 은혜가 넘치는 듯한 그런 교회도 수두룩복적한데 왜 죽고 망하는 길로 따라오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패러독스입니다. 여러분. 그게 패러독스. 그래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민수기 11장 32절에 그날 시작.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여호와께서 백성에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며 원한 거 주기는 주셨는데 불평불만한 자들을 그 죄값은 또 물으시는 하나님이에요. 물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고린도 10장에 보세요. 불평하다 죽었지, 원망하다 죽었지, 시험하다 죽었지, 우상 숭배하다 죽었지.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죽었던 이런 것들이 우리의 거울이라는 거예요. 거울.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이런 모습이 쭉 비춰지면은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짝 그 자리에서 돌이키세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계속 그거를 껴안고 계속 그렇게 나가다 보면은 어느덧 성령이 소멸되고 성령의 음성이 더 이상 안 들리기 시작해요. 모세를 대항하며 군의를 어기는 아론과 미리암. 우리 모세가 시작.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시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러면서 아론과 미리암, 여기는 형님이고 여기는 누님이죠. 혈육적으로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한테 육신적인 그런 생각으로 대드는 겁니다. 그래요. 그랬더니 너희가 어찌하여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냐느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났고. 여러분, 구름이 장막에서 떠났어요. 구름이 분란이 있는 그 군대를 이렇게 떠나버리시는 거예요. 떠나버리시는. 그리고 미리암이 시작.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지도부, 핵심 지도부가 이렇게 분열을 합니다. 핵심 지도부, 육신의 생각을 가지면서 왜 너만 하나님과 말했니? 나도 했고 미리암은 선지자 아니에요. 그러나 선지자의 흐름에도 위계 질서가 있어요. 여러분, 위계 질서. 군대에서도 같은 장교와 장군이라도 위계 질서가 있잖아요. 누가복음 시작 10절 시작.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리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이 하나님의 질서의 흐름과 이런 부분들을 깨면은 하나님께서 군법회의로 다스리십니다. 군법회의로. 그래요. 백성을 인도하는 구름 지부. 그래요. 성막을 세운 날에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핵심 지도부, 핵심. 군대로 말하면 이제 HQ 센터죠. 민수기 9장 10절 시작.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른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그래서 이제 이 구름을 따라 광야를 진행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읽었습니다. 이것이 이때만 있었느냐? 이 구름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자, 마태복음 17장 1절 시작. 엿새의 예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여기서 구름이 바로 아난입니다. 아난. 그래요. 아난. 그리고 구름이 있는 그곳이 군대의 지휘소 센터였거든요. 자, 그런데 그 구름이, 이 구약에 있었던 이 구름이 솔로몬 성전 때도 구름이 임하셨던 그 구름이 이제는 성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 구름이 운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눈에 보이죠? 연속성. 그래요. 중간에 중단되지 않은. 그래요.
그리고 그 구름이 사역을 하실 그때도 이 지휘부 되신 그분과 함께 했던 그 구름이 올라갈 때도 그 구름이 아난이 이렇게 가리면서 이제는 이분이 올라가셔서 성령으로 광야 시대를 이끄는 것처럼 이끄는 그런 구름이 이제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사도행전 1장 9절 원래 시작.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구름에 가려서 올라가셨던 그 모습 그대로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요. 이게 가시적인 구름이기도 하면서도 일반 구름과 다른 이 신적인 성전에 머무는 그런 구름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구름 타고 오시리라 그러잖아요. 인자가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들이 보게 되리라. 자, 성령의 음성으로 일곱 교회를 인도하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일곱 촛대 시작. 일곱 금촛대를 보았는데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일곱 별은 일곱 교회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여기서 777려 나가죠. 자, 그러면서 이 성소에 있었던 이 메노라가 이제는 영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변하면서 이분 앞에서 이렇게 메노라가 있는 일곱 별, 이제 이렇게 일곱 촛대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2장 1절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읽은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니 이가 이르시되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그러면서 에서보드 사빌라해서 일곱 교회를 이렇게 통치하시는. 자, 우리 모세 시대 때는 그 성소 안에 이 메노라 빛으로 또 구름으로 이끌으셨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전부 다 그래요.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소리를 귀인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하더래요. 자,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요. 너희가 시작. 너희가 예루살렘의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아.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왜 이렇게 구름을 강조하셨을까요? 광야에 있던 구름 기둥과 이런 것들을 자꾸 보여주시면서 바로 인자가 성전된 그분이다 하고 자꾸 가르쳐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시 오실 때는 뭘 타고 온다? 구름을 타고 오시는 분이 구름을 타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에서 나타날 메시아를 그냥 뚫어지게 찾고 있습니다. 진짜. 왜냐면 이분은 메시아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분들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구름을 타고 온다는 걸 전혀 몰라요.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그들의 메시아가 누굴까 하고 지금도 70인의 사내들인 여인은 전 세계에서 유대 혈통을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민족을 대표할 만한 강력한 다윗왕 같은 그러한 정치가가 누군가 하고 찾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찾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찾고자 해가지고 찾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3성전을 통하여서 그를 공식적인 메시아로 선포하는 게 그게 적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주님 그러시잖아요. 땅에 있는 그리스도를 찾지 말아라, 나가지 말아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쳐다보지 말아라. 인자는 구름 타고 오신다. 할렐루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너무.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아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99%라는 거예요. 그래요. 계시록 1장 7절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라이라. 아멘. 계시록 14장 14절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이게 추수하는 거죠. 좀 추수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구름 위에 있는 분이 추수할 때 이분의 추수할 곡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런 개념이 지금 종말을 향해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 기름 부음을 받은 성령의 연사를 충만하게 채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인물들이 부자도 아니고 세상에서 작자들도 아니고 유명한 사람들도 아니에요.
오직 이 말씀 안에 있으면서 이 안에 영의 귀가 열리고 영적 메시지를, 이 육신은 배고픔과 그 다음에 어렵고 힘든 여정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날을 대비해서 이 영의 양식을 꽉꽉 채우는 사람, 하나님께 이 귀가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애굽의 총리로, 이 요셉을 어제 저녁까지는 감옥살이에 이 시중 들던 그 청년을 오늘은 애굽의 총리를 세웠더라. 할렐루야.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이 응할 때까지 착고와 쇠사슬에 매이게 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오라 해서 면도하고 옷 갈아입히더니 바로왕 앞에 떡 세워놓고, 그리고 그동안 채워졌던 영적 지혜와 능력으로 7년 풍년과 7년 환련에 대한 것을 해석하고 대안 제시까지 쫙 해버렸어요. 30살 된 청년이. 그랬더니 그 바로의 눈에 딱 들어맞는 거예요. 너한테 전권을 맡긴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 자기 영역에서 이렇게 애쓰고 힘쓰면서 말씀을 채우는,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때가 딱 됐을 때 세운다는 얘기예요. 우리 온 이스라엘 교회도 그렇게 세울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요. 제가 이제 60대 중후반인데 아직까지도 그릇이 안 채워졌어요. 아직까지 하나님의 이 오른손에 붙잡힌 발때 부족한 게 너무너무 많아요. 부족한 게. 그래서 영어를 축어를 하고 히브리어도 축어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안 외워지는 게 문제야. 안 외워지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스트로에 달려가면서 그분이 언제 올라오랄지 언제 세울지 아직 몰라. 그러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자꾸만 준비하고 또 준비하는 거지. 여러분들도 그렇게 함께 준비하시길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이 여기부터 시작. 어떤 사람은 지혜의 말씀, 어떤 사람은 지식의 말씀을, 성령으로 믿음을, 병 고치는 은사를, 능력 행함을, 예언함을, 영들 분별함을, 각종 방언 말함을, 방역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여러분들 여기서 성령의 지혜를 골라 잡으세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오는 동안에 어느 분야에서 내가 특심한 그런 그 소망이 있고 어떤 거를 하나님께서 날 주시면 일을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하나만 딱딱 붙잡으세요. 하나씩. 그리고 그거를 그냥 갈고 닦으세요. 어떤 사람에는 찬양의 은사를, 어떤 사람은 말씀을 전하는 해설, 어떤 사람은 가서 슬픈 사람을 껴안고 위로만 하면 그냥 그 사람이 금방 회복됩니다. 어떤 사람은 넘어진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앉아만 있어도 그 사람이 영적인 회복으로 뻘떡뻘떡 일어서고 할렐루야. 그런 은사를 받으세요. 그런 은사를 받으세요.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 주위에 영으로 갈급한 사람들이 모이길 바랍니다. 돈이 갈급한 사람이 모이면은 그 사람은 돈밖에 모르면서 육신적으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돈, 이런 먹고 사는 이런 부분들은 일용할 양식 오늘 주셨으니 내일 만나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 그리고 영의 양식을 꽉꽉 채우는 그런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기회가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 사업 분야를 톱으로 세우신다. 하나님께 톱으로. 왜냐하면 그 톱으로 세워야 사람들이 모이고 그 사람 10년 가운데 세우는 영의 양식을 나눠줄 수가 있으니까 나눠줄 수 있어요. 우리 조은태 변호사가 그 방면으로는 톱입니다. 여러분. 서울대생과 서울대학교 교수들 앞에다 놓고 강의하면서 돌대가리들이라는, 그럴 정도로 그 분야에서 톱인 사람이에요. 톱인 사람. 그 사람을 낫게 해가지고 그 안에 말씀을 채워가지고 이제 굉장히 앞으로 하나님께서 높이 쓰실 겁니다. 그걸 기도하세요. 그런 귀한 사람을 온 이스라엘 교회와 연합시켰다는 자체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수양꾼으로 오동삼천이라고 그 사람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연합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 온 이스라엘 교회 사이즈가 커지고 여러분들의 시야가 커지고 더불어서 여러분들의 범사의 이런 그 혜택 받는 폭도 굉장히 커질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커질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지식, 경외함과 여호와의 영으로 7 메노라에 하나씩 키워가지고 어두움을 밝혀주셨던 이 메노라가 그래요. 우리 안에 임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그리고 그 우리 안에 임한 이게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7, 8가지 은사를 하나로 모아서 모이면 모일수록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면서 능력과 권세가 배가 된다. 할렐루야. 아름답게 섬기는, 아름답게 섬기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지혜가 필요할 때는 지혜란 자를 세워가지고 나머지 6사람들이 전부 지혜를 높여주고, 또 그 다음에는 또 지식이 필요한 때는 지식이라는 사람을 세워놓고 나머지 사람들이 전부 그 사람을 세워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연합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파워풀할까요? 얼마나 파워풀. 낮아지고 겸손하고 상대를 나보다 더 낮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더 크게 쓰시는 게 영광이겠구나 하면은 내 모든 힘을 그 사람에게 빌려주고 넘겨주는 거예요. 넘겨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지혜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 온 이스라엘 교회에서 사람들을 세우고 하는 방법이 바로 그 방법인데요. 그 방법. 제가 그 사람들의 무대가 돼서 잘하는 사람을 세워주고, 그 사람들이 못하고 미처 못하는 이 부분들을 제가 다 간수하면서 그 사람들이 편한 상태에서 자기의 베스트 달란트를 드러내는데 아주 그냥 베스트를 다하게끔 만들어줘요.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상급이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이걸 깨달으시고 지혜와 능력이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 마치도록 합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 너희는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래요. 기름 부음이 말씀을 통하여 기록되어진, 이런 상태에서 기록되어졌던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자꾸 조명하라고 비춰주시면서 깨닫게 하신다니. 오직 이것만이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자꾸 변해간다니. 저는 여러분들에게 뭘 어떻게 하나 자세하게까지는 안 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큰 흐름 속에 전체를 보여주면서 나머지 빈 공간은 여러분들이 채우려고 애를 쓰세요. 그래야 내게 됩니다. 우리 요즘에 우주가 전부 다 씹어가지고 이유식을 전부 비교듯이 제가 말씀을 전부 다 해가지고 녹여가지고 여러분들 줄 수 있는 그런 계좌가 되면은 여러분들이 능력이 안 됩니다. 앞으로 이렇게 기름 부음의 은혜를 받으면서 여러분들의 영역에서 높여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